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나가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곡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앞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절 2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우리 마음의 묵상 오늘 한번 말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 우리들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험 돌려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상,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문, 심령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내게 남아있는 곳에 감사하셔서 잃어버릴 것들이 다 회복되고 다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4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는 복음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 부담을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우리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열차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또 분들 우리 바구천 동도와 우리 또 정은혜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별되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예배 시간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에 가로막혀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은 죄도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 또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습, 아픈 모습들 다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사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타식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사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지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작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교동문 68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6장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되겠습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눈의 포가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대표기도 우리 여대교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감기가 걸려가셔갖고 오늘 제가 대신 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바아바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한 믿음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의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살이가 바쁘고 직장생활이 바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때 원함은 있으되 몸이 약해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갑절에 엘리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능력의 삶인 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 되겠습니다. 구약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평강이 또 예배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시청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또 5만여 교회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상시 때는요 입이 안 마르는데 꼭 올라오면 입이 마르더라고요. 하여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나올 때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간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요 또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하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셔야 되고 하여간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나오기가 참 어떤 때는 피곤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그래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무거움들을 다 싣고 돌아가서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기쁜 예배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는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와서 아니면 무거운 몸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말씀에, 기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참 중요하지만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은혜를 기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설교를 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는다면 그게 최고인 거죠.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제가 주제를 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이요, 환경이요,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가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귀가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온전히 믿고 있는 아내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늦어져도 남편을 믿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겠지. 좋은 일을 하고 있겠지. 라고 남편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늦게 오더라도 별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남편이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의 행동거지를 믿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상한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 또 어디를 샜나? 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못된 짓을 하는가? 나 몰래 다른 짓을 하든지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막상 남편이 늦게 딱 들였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따지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불행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건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너무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녀와 사이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
직장의 상사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믿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관계가 형통해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삶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직장 생활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 관계가 서로 믿어질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만나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귀한 사람도 만나고 착한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귀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아무리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속는 셈치고 우리가 속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열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억세고 믿을 사람 없어. 그래도요, 믿으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우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의심하면 어떻게 내 일을 해나가겠으며 무슨 일을 해나가겠냐 말이에요. 무슨 일을 도모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의심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만났어요. 그 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믿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들, 약해진 믿음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은, 신앙인은 뭐냐? 신앙인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현재 생활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나 믿음 있어.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믿음이 그냥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길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부유하고 번영을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요즘 많은 우리가 권세를 하나님께 권세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물질을 바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유창하게 똑똑한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독립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아픔을 처할 때도 있고 많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보호해주고 노예 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뭐가 있어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혹독하고 무서운 곳이고 추운 곳이에요. 이 사막, 이 중동의 사막이 밤에는 엄청 추워요. 모래바람이 날리고 차가운 온도가 차갑게 내려가고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바로 중동의 사막 지역입니다. 또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야말로 혹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 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맞춰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태양빛만 여러분 얼마나 세게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 구름을 쳐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하늘에 불기둥을 일으켜서 온도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부의 온도까지 생명의 온도까지도 맞춰주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뜻깊게 기도로 감정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그때뿐인 거다. 그거 지나가 나면 그 하나님은 없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주여 찾고 막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만났지만 그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뜨거워서 만남도 중요해 감정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와의 팩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막 찬양을 했어요. 또 고기가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시고 적도 막아주실 때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몰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오늘 내가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엉켜진 실타래 같은 인생도 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첫 번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방향림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때론 인생의 광야가 찾아와서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앞이 볼 수 없는 정도의 광야를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광야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을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 항상 광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주님의 날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광야 질병에 늘 나이 드시면 뭐가 와요? 질병의 광야가 오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릎서부터 허리서부터 어깨서부터 그래서 나는 왜 정형외과가 저렇게 많을까 나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요. 근데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정형외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형외과 뼈 아프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기만 해도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근데 지금에 와가 볼 정형외과는 그때 보는 정형외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은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에 걱정하지 말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더울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 또 구름기둥, 불기둥 왜 세우시냐? 앞뒤로 다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로 하나님께 위탁하려는 거예요. 맡기려 버리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내일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되게 아는 것처럼 되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결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6절 다 못해도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기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뭐야? 그 말씀이 내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요, 내 감정이 앞서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내 생각이 앞서가지 마시고 내 판단과 내 지식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환경에 지금 내 사건에 이해되진 않아. 아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내가 살 길이 열립니까? 이걸 해결해 주셔야 내가 살 길이 열리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반드시 겪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도 여러분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십시오. 순종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고 믿어지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온전히 믿고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실 것이고 온도가 차가우면 온도를 맞춰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려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래요? 원망을 합니다. 따라가는데 힘이 들거든요. 따라가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삶이 힘든데 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망은 왜 나오느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 저 데려가셔도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아, 목사님이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겠지? 아니야, 똑같아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육종을 가진 자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감정적인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놓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망은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 구름기둥 밑에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기둥 밑에서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도 원망이 나오고 반석의 물을 마셔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갖고 있기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광야길로 인도했을 때 상식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길이 일반적으로 가까운 길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들은 블레셋 군대가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산길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은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힘들다고 돌아간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로 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왜 빨리 안 보냈냐고 우리는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왜요? 아픔을 해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는데 어떻게 이제 애국 군대가 그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호해바다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막 쫓아와요. 뒤에 누가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바다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야만이 그들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었네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오죠. 앞에 홍해바다는 아예 건널 수 없다는 상황을 다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바다를 건널 수 없죠. 여러분 철렁철렁한 데를 어떻게 건너? 이제는 애국의 군대 칼에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칼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나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선지자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밀고 건너가니까 건너지 안 건너져요.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지나가는 길에는 그 길만 딱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물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지금 못 오고 물이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길을 건너간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 이 물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를 벽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현대과학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홍해바다가 넘칠거리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왔을 때 4년 초가 백성들은 지대항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네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를 오늘 내게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홍해바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홍해바다 같은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작정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3장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 신상 숭배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던져놓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는 여러분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준다.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 풀불에 들어갈 것이다. 결단해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3장 17절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명예를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왕의 신의를 내가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홍해바다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같은 사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약하고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계약하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정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끝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이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나는 이제 절망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희망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에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는 금세 잊어먹어요. 은혜 받은 일은 다 잊어버려. 빨리빨리 잊어버려. 근데 안 좋은 일은 안 잊어버려. 그거 참 신기하죠. 네? 사람이 한이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10번이 잘해준 거 생각 안 해. 한 번 나한테 실수한 것만 막 꽁해갖고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잘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만 드려보십시오. 감사만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그래서 무한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시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살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옥에서 같이 모든 것들이 풀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감사가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결단한 믿음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홍해바다 같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그런 홍해바다 같은 사건이 올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남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등불이 되어주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귀한 물질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드린 마음 중심을 모아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빛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한 영혼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선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래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과 또 5만여 교계 위해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